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삶이 빛으로 나아가고 주어진 운명을 넘어 거룩한 사명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기반으로 온유교회가 준비한 이 묵상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는 깊은 깨달음과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창조의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창조의 역사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얻은 시각장애인의 기적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명이 극적으로 폭로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흔히 누구의 죄 때문인가 질문하며 타인의 아픔을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각장애인의 고통이나 그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원인을 찾아 정죄하는 시선이 앞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시선과 판단을 내려놓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찾고 인과응보의 낡은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낼 거룩한 무대임을 선포하시면서 재해석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삶의 의미와 운명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정죄하는 틀을 깨뜨릴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며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깊이 잠져 있던 자에게 생명의 새 창조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참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지만 그것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순종으로 연결시키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자 표적 중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은 수많은 시대에 걸쳐 기다려온 구약의 예언, 즉 이사야 35장 5절과 이사야 61장 1절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 직접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더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참된 빛을 가져다주고 속박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한 생명이 빛을 찾아 소생했음에도 형식적인 안식일 규정에만 얽매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의 기적보다 율법의 조항을 앞세우는 이러한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 진정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교만했던 그들이 진정 시각장애이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은 결국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영적 눈먼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지식이 겸손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빛이 아닌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명과 어둠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향했듯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희망의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신 주권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최선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깊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주하는 아픔과 고통마저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소명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도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맙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정죄하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받은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뚝 서서 담대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부여받은 위대한 소명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교만으로 쉽게 흐려질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비추기 위해서는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렌즈를 부지런히 닦아내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내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직 맑고 흔들림 없는 영적 시야만이 우리의 사명을 이룰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감싸는 어둠, 고난, 고통을 결코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맙시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소중한 무대이며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기 위한 숭고한 배경입니다. 깊고 짙은 어둠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빛은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보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섭시다. 저녁 노을 속 기도하는 이처럼 참된 빛을 따라 운명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